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두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본인들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한 베드로 전후서와 바울의 로마서와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두 분이 어떻게 서로 만나서 대화한 것도 몇 번 안 되는데, 또 복음적으로 뭐 특별히 교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대놓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사도들을 찾아가서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바울이 베드로의 외식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질타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은 너희들 외모를 안 봐, 너희들이 예수님 옆에서 수제자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걸 갖고 보는 게 아니야. 어휴, 막 이런 얘기를, 목사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사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담사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직함 보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진짜 믿음을 바라보는 거지. 이렇게 야단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까지 신령한 성품이 있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우리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의 본성, 그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변해서, 정체성이 변해서, 그 변했을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데, 그 참여한 자의 그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드러남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 덕, 지식,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내라는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 때문에 세 분의 성도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의 전사님과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이름은 개인 신상 정보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목소리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인내란 뭘까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 이제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과정들, 죽음, 이것이 환난이죠. 그 환난의 직면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견디어내서 끝까지 승리를 취하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맡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죠. 그런 얘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표현인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인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들,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된 자들이겠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지금 이 얘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영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삶의 얘기로 전해야 됩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현실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지금 만약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 이 환난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 인내 가운데 나는 연단이 되어서 오늘도 그 소망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게 되겠죠. 근데 또 거꾸로 오늘 내 삶의 환난 중에서 환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하는 환난을 겪으면서 성경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행위로 의로운 행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이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볼 때 내가 선한 양심을 생각했던 이 양심은 하나님이 볼 때 악한 양심이고 예수의 피 뿌림으로 내 양심이 악하다는 걸 깨닫고 그 양심이 나를 책망할 때 믿음의 의로 가는 이것이 선한 양심인데 이것이 있는 자들이 오늘 삶 속에서 이런 깨달음과 이런 성경적 해석과 이런 신앙 고백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족이 원수가 된대요. 자, 이런 현실적 관계성, 상황 이런 것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즐거워한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내 마음속의 문제를 들춰질 때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춰질 때 여러분들이 기뻐했나요?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기 존재에 직면하고 그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 검은 형제 내가 이런 존재야? 어떻게 내가 이런 존재지? 양심에서 나를 때릴 때 고통스러운 양심의 가책과 내가 이런 존재라고 느껴질 때 증인 1 즐거우셨나요? 어떠셨나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괴롭고 양심에서 가책과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고통스럽겠죠? 고통스러워.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피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고 들춰주는 사람이 감사할까요? 싫죠? 밉죠? 그럼 또 싫어하고 미워하고 행동으로 뭐하고 나면은 양심의 가책을 또 잘하려고 하죠. 계속 그 사이클을 돌았죠, 지금 7년 동안. 자, 증인이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막 직면하고 뭐하고 할 때 즐거우셨나요? 근데 말씀에서는 그것이 이제 소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존재임을 제가 느꼈을 때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지배받았던 게 감정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제가 우상이다라고 제가 이제 그냥 딱 찍었어요. 왜냐면 그 감정을 되게 소중하게 제가 생각하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이면에 제가 파고 들어갔더니 나는 그거를 공감 못 받았어, 아빠한테. 그래서 나는 그거를 공감받고 싶어라는 그 결핍과 탐심이 결탁해서 그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감정을 되게 억압했었다는 거를 빌미로 감정을 계속 드러냈었구나. 그게 중요하다 생각했었구나. 이렇게 나중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이게 결국 우상이었네.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감정을 제가 약간 뭐라 그러죠? 버린다고 그래야 되나? 거부. 네, 거부하면서 이게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지만 이 감정은 뭐라 그래야 되죠? 거짓되고 네. 나를 미혹시키는 그 생각이 네.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감정을 버리자. 저는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게 되게 유익됐던 것 같아요. 어느 면에서는. 왜냐면 그게 너무 많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억압됐어라는 그 결핍을 이용해서 감정을 계속 소중하게 여겼잖아요. 그걸 수치스러운 것도 감정이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결국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그 수치스러운 게 제 존재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라고. 결국은 선악을 분별해서 그건 좋은 거야, 그건 나쁜 거야를 내가 계속 판단하면서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즐겁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즐거워. 예, 이제는 그것이 도리어 그 고통이 할렐루야인 거지. 네네. 증인상 네. 어떻게 그렇게 들춰지고 할 때 즐거우셨나요? 아니, 도망가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미웠었겠어요? 싫었을 거 아니에요. 싫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네. 엄청 싫어했어요.
티는 안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얼굴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저만 모르고 비언어적 표현으로 많이 표현을 했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근데요, 지금 현실적인 얘기죠. 영적인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룬 자들의 삶의 현상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해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러니까 환난을 겪고 내가 그 환난 속에서 오늘도 믿음의 양식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절제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가면서 지식이죠. 네? 그리고 오늘도 그래 내가 이런 존재이지만 또 저 사람이 저러는 거 믿음 안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인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니까 오늘도 아이가 성장하듯이 사람들이 성장하듯이 근육도 운동하면 더욱더 단련되듯이 내가 그런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지니까 점점 나는 오늘 현실을 이겨내는 힘과 해석하는 능력들이 내 마음의 힘을 앗아가지 않는 훈련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연단이 이루어지니까 소망이 오늘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소망이 우리는 구원과 부활, 오늘 죄사함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끄럽지 않게 느껴진대. 근데 오늘 나는 내가 지금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는 삶의 갈등을 느끼는 거야.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 사람아.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무슨 대속이야. 네 죄는 네가 책임지는 거지.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괜히 부끄러워요. 행위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 부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에서 복음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망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야.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의인으로 간주되어서 오늘 내가 비록 이런 존재일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이게 부끄럽지 않은 거야. 행위가 완벽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야. 또 행위가 남들이 볼 때 부정하고 내지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별로 행위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가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고 괴로워할 때 근데 내가 그런 존재라고 받아들이니까 내가 점점 편해져. 그러니까 소망이 뭐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 오늘도 매 순간 매일 육체의 더러운 것이 죄의 버림이 아니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강구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내 의로운 행실에 있지 않고 내 양심이 있더라. 이것이 오늘 삶 속에서 이렇게 증명되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인내라는 단어 속에서 얘기가 풀어져 나가요. 또 보면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지금 구원 얘기 나오고 또 위로받는 얘기 나오고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내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얘기. 그 우리를 견디게 한대. 이게 인내라는 것은 오늘도 그 인내의 출처가 내가 앉은 거예요. 여기서도 말하는 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유리에도 그럴 줄 압니다. 우리는 고난에 참여한 자예요. 고난에 참여한 자야. 어떤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에 참여한 자야. 그러면 여기 우리 4명이 있는데 우리 4명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야. 우리들이.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인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는데 이 환난을 인내하고 있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소망, 이것은 충분히 이런 삶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내와 소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직결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이러저러한 삶 속의 문제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나가는데도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화를 낸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어가지고 이 인내함이 괴로운 게 아니라 괴롭지만 즐겁고 괴롭지만 행복하고,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이 소망이 성령의 역사로 나온 거야. 그래서 오늘도 샘솟듯이 이겨내는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내할 때 나한테 위로를 주시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을 같이 한다. 그냥 같은 예수, 같은 영, 같은 복음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고난을 함께 겪어가면서 위로도 나눠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지만 인내라는 얘기를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증인 세 분에 대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들은 얘기 가지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 짧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증인 1, 지금 인내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인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다. 그 소망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의 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다.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 인내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열매인 것 같아요. 아멘. 네, 또 증인이 저는 제일 지배받는 진짜 이런 존재일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인내해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괴로웠을 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제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같은 지체가 있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함께 한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소망인 것 같아요. 네. 증인상? 이게 같이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각자 나누고 또 말씀을 교제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한테는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 믿음 외에는 이 세상의 가치, 도덕, 윤리 그런 가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도덕, 윤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 지체로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생 그 삶 갈 때까지 이 땅에 살 때까지 인내를 하는 그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이 말을 좀 더 깊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의 마음을
인도해서 누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들어가는 과정을 인내하고 그리고 최후 승리의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기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